이 독립선언문은 그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기 2주 전에 그 배제학당의 교사이자 그 당시 정동교회,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현순 목사가 가슴에 품고 중국의 상해로 그렇게 미륵국했습니다. 중국 상해로 2주 전에 전달된 이 독립선언문은 다른 루트로 중국 상해에 도착한 이강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영문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3.1 독립만세가 고종황제 서거일 날 일어나고 있을 때 각국 대사관으로 영문으로 번역된 독립선언서가 배부됐습니다. 사실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독립선언의 지도자였던 그중에 기독교인이었던 7인의 기독교 지도자가 현순 목사에게 특파 명령을 내려서 상해로 갔고, 그리고 이 독립 만세운동 계기로 상해에 간 현순 목사와 그리고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남한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남북이 함께 독립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범 김구 선생과 그리고 현순 목사는 끝까지 남북이 함께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3.1 운동 정신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일제가 계속 우경화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제국주의화 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리고 우리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엄청난 파도의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95주년, 100주년 때는 적어도 통일된 조국이 감히 이제는 역사를 왜곡할 수 없는 일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정신, 3.1 운동의 정신은 통일의 정신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통일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대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결의가 반만년 역사 동안 한 민족 한 결의이었기 때문에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95주년을 맞이한 우리 3.1 운동의 정신은 기독교, 그날 그곳 그 탑골 공원에는 기독교 교회가 없었다면 누가 그 많은 태극기들을 갑자기 그려냈으며, 많은 교회들이 없었으면 그 독립선언문을 누가 인쇄했으며, 그걸 배포했던 사람들이 교회였고 교회의 조직이었고 교회의 시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학당은 그 후에 휴교했죠. 이화학당 기독교계 학교였는데 이화학당에서 휴교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 학생들이 다 만세운동의 주도자들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그림인지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보 앞에 있는 유관순 할머니라 그래야 돼요. 유관순 누나. 태극기를 들고 있으신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눠져야 되겠죠. 오늘은 좀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나 싶어서 갑자기 주일학교를 찾았습니다. 마치 요한이라는 아이가 보이길래 목사님이 요한이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요한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요한이가 그랬대요. 좀 당황했는지 목사님 제가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더 당황했어요. 그래도 마치 그 옆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기에 좀 모면할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요한이가 참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는지 아세요? 목사님, 요한이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착한 애야. 절대 무너뜨렸을 리가 없대요. 그럼 정 알고 싶으면 집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목사님 당황하셔갖고 집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해결할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제 직회를 좀 모여와야 되겠다고. 제 직회 모여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난상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까 당회에 보고합시다 그랬대요. 당회에 보고가 됐어요. 당회원들이 모여서 과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라고 의논을 하다가 참 아름다운 결론을 내렸어요. 당회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뭐라고 할게요. 당의 결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 교회 학생이 무너뜨리는 게 분명하니까 그 변상은 교회가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해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로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꼬집혔었어요.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제가 꼬집었다고 아프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마시고 성경을 좀 알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기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절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있죠.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독일 쪽의 유럽 쪽의 교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 3월 5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입니다. 물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은 이상하게 변질돼서 로젠탁, 그게 원래 좀 이상하다며 카니발. 근데 사실은 3월 5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교회 절기상 3월 5일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 머리에 뿌리는 제의 수요일인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료주일 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다가오기 한 주 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날 교회는 전통적으로 절기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죠. 기념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십자가 뒤에,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정토적으로 작년 종려주일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십자가 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 뒤에 1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색이 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들고 색이 바란 종려나무 가지를 꺼내다가 태웁니다. 그래서 재를 만들어요. 그 재를 사제의 머리 위에 뿌리면서 제2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시들고 우리의 신앙이 색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퇴색한 것에 대한 우리 반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 제 수요일 날
색이 반해버린, 시들어버린, 그리고 바래버린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충성하셨던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퇴색하고 변한 것에 대한 우리 반성을 죄를 뿌리면서 시작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게 우리의 절기예요.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다른 면도 있지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서 무려 3달 동안을 걸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의 기슭에 진을 쳤습니다. 시내산 기슭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그 성지 순례단 폭탄 테러 있어서 우리 죽은 그게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끝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3달 동안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고 하나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게 하신 후에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여러 차례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게 하고 모세를 불러 올리신 까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기 전에 이 백성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죠. 언약 백성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24장 12절에서 18절 앞부분의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확인하세요. 말씀을 계속 전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을 쌓게 하시고 번제와 화제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그릇에 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게 하셨고 나머지 반을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뿌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빠르게 이야기합니까? 이해되시죠? 반응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의 백성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잖아요. 이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기절들을 보면 바로 돌판에 새긴 율법은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기록한 돌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너희는 이것을 하고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신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성전의 최초의 모습인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가 함께 갖고 내려와요.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 좀 지루해요. 왜 지루하냐면 너무 자세해서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기물을 넣되 어디다 어떻게 왜 놓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만드는데 몇 센치 만들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읽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그냥 건성건성 너 하려면 하고 말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더 나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냈을 때 그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아론을 같이 보내셨죠. 그죠? 아론은 그때부터 모세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요. 물론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 마치 모세의 대변자처럼 늘 곁에 서서 모세를 돕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데 처음 만난 만만치 않은 상대가 누구였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길 넌 산 위로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겨서 막 전진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그때는 아말렉 백성이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이 홀과 함께 가서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주죠.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거죠.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 그리고 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그 마무리가, 그 서신의 끝이 똑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되죠? 아무에게 무난합니다. 아무에게 무난합니다. 아무에게 무난합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적어야 될 안부를 전하고 기억하고 같이 마음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대변자 격으로 늘 쫓아다녔던 실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원자였던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늘
사도 바울을 마치 어머니처럼 뒤에서 그 여인의 손길로 도왔던 베베 같은 여인도 있고 루디아 같은 여인도 있고 더 될까요? 누가도 있고 아나니아도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혼자서 절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고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지지 않길 원합니다. 늘 우리 교회는 모두의 생각이 합쳐져서 그 모두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의논하고 아론이 홀과 의논하고 아론과 우리 여호수아와 의논하며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자기의 사역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아름다운 동역의 교제가 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경제활동 속에서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좋은 돕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나의 생각을 지지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여러 차례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올라간 적은 없어요. 40일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지나가는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며칠 동안 비가 오죠? 40일 동안 비가 와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도망가다 다시 붙잡혀서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테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며칠간 기회를 줘요? 40일간 줘요. 40일간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멋지게 이겼는데 아까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후가 엘리야를 어떻게 수배하니까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세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을 벗어나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던 엘리야가 다시 회복돼서 사역의 장소로 복귀하는데 40일간 걸어서 복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냥 나 오늘부터 공생애야 이런 게 아니시라 유대 광야로 나가셨어요. 유대 광야로 나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 부활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너희들 알든지 말든지 그러고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 앞에 그들 제자들과 제자의 무리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며칠간 함께 머무셨어요? 40일간.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부활절 날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그 사순절의 시작이 이번 주 3월 5일 제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40일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떠났다가 사역으로 복귀하는데 40일이 걸렸고, 느헤미야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기 위해 40일 동안 기회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이키게 하시는데 지금부터 40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게 이상해져서 로젠 문탁 광란의 월요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에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디의 모습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주보 오른쪽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수여를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러니까 저게 종려나무가 퇴색되기 전에 가졌던 원래의 상태로 그 죄를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40일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기도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날들을 40일 동안 우리가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행태는 자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정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옆에 앉아 계신 분과의 관계,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이신지. 지금의 그 상태보다 좀 더 가까워지시는 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선을 통해 내가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던 것을 풀어 나눠주기 시작해서 적어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의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행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본래의 상태로 돌렸다. 이웃과의 관계도 본래의 상태로 돌렸다. 이제 나와의 관계,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누구인지 몰랐던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그 방법이 금식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성령 안에서 내 성령에 임재한 내가 내 육신과 내 삶을 통제함을 확인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와 자성과 금식.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아침 기도회, 그리고 고난주간의 아침 기도회, 기도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선은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을 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만례회 장애인 단체를 위해 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자선입니다. 그리고 금식, 어쨌든 40일간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절기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자선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일제가 우리를 향해 역사를 왜곡하더라도 이 멋진 우리 선열들의 이 글을 보면서
오늘은 저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북아의 궁전을 위해 저들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세강 전도사님 이제 당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목회자 될 텐데, 이미 김영빈 목사님은 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오세강 전도사님도 목사님이 되셔서 주의 복음의 자역에 큰 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자성과 금식,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활의 패턴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패턴에 참여하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